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이 구원의 삶, 주님,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우리가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봅니다. 깨닫게 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세 번째 날. 구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이제 14장까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4장까지 보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이제 사건은 10가지 표징이죠. 10가지 표징이에요. 10가지 표징이라고 이제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가볍게 말할 때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굽의 기준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정확히 성경에도 표징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표징인데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리고 애굽 세상은 재앙이고요. 저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징 속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이죠.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가지 않는 거.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가짜가 있어서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다는 건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니까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표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10가지의 표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징을 따라가야 돼요. 왜 이런 표징을 보였는가? 막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면 한 방에 구원할 수 있어요. 막 한 방이면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강을 이렇게 뭐 피로 만들고 개구리 띄우고 이 날리고 하다가 안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표징을 볼 거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표징을 보면서 이제 14장의 홍해의 사건으로 취급을 할 건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복잡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게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알고 싶은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절기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명절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반복해서 지켜야 될 사건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구원을 넘어서서 계속 일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쫓아야 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오늘 이제 볼 게 2가지가 있어요. 10가지 표징과 그다음에 절기. 벌써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프죠? 나만 아파요? 벌써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볼고 갈 건데, 아주 이거 다 보면 우리 시간 지금 지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을 옛날 바이블 캠프 할 때 2박 3일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우리는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공부가 지금 날아가는 공부예요.
둘째 날 그 공부도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듯이 그때 막 정신 막 하나씩 깊으면 시간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중심이니까 제가 쌈박하게 가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죠. 이걸 보시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10가지 표징을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 표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7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7장 14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부터 이제 첫 표징,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이 도표를 그렸냐면 도표 그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1, 2가 어디 있죠?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10가지 표징이 뭐야? 그러면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그런데 어떻게 해요? 3개씩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4번째, 파리, 악질, 가축 돌림병,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하고 저쪽에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두 번째 거요. 네. 피, 개, 이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세트고요. 파리, 악질, 독종이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우방, 메뚜기, 흑암이 세 번째 세트입니다. 한 세트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종 세트예요. 하나님 주신 표징의 3종 세트. 3종 세트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공부한 사람도 느낌이 오죠. 3은 무슨 수? 완전수. 그래서 하나의 세트가 딱 할 때 3이 하는데 완전수 3이 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세트는 피, 개구리, 이는 특징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 땅. 그러니까 나일강을,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 티끌. 치니까 티끌이 2가 되는 거죠.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로 가면 파리, 악질, 독종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 파리가 날아다니고 악질, 전염병이 돌고 독충이 이렇게 해서 하늘로 이렇게 재앙이 올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올라가면 이제 우박이 위에서 더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저기에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흑암이 오면서 약간 왜 땅이 됐죠?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 영역으로 올라가요. 이거 잘못 나왔어요. 땅, 하늘, 초월적 영역이에요. 이거 바꿔주세요. 나중에 초월적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대돼요. 땅에서 시작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더 큰 세계, 초월적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확대되는 거예요. 땅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표징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세트 땅에서 시작한 땅과 개구리와 이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어요. 이게 이제 웃긴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똑같이 하면 좋겠어요? 세상 한다고 물 안 나와 우리 집도 안 나와. 이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수돗물에 피가 나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겪어요. 어디서부터 구별되냐면 하늘의 영역에서 구별이 돼요. 고센 땅이 이때 파리로 때부터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은 제외되고 이제 우박, 메뚜기, 흑암으로 가면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확연히 그냥 더욱 구별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9번째 쟁에 가면 이쪽 진짜 깜깜한 어둠. 앞을 이렇게 이렇게 보지 못할 만한 완전한 어둠이고 저쪽은 완전한 빛.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빛이 확 빛나면 애국 사람이 그 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한치 앞부분은 어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지금 빛이 보이면 들어오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이겠죠. 빛과 어둠이.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도 못 보는 거죠.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 그죠? 완전히 깜깜하게 겹겹이
보지 못하도록. 원래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재앙에 넣었을까? 첫 번째 세트에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았을까? 이건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은 뭐예요? 그 표징을 통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이 재앙이 처음에 올 때는 첫 번째 세트는 모두가 다 겪어요.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도 똑같이 겪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구별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도 세상의 재앙을 받고 그도 세상이 똑같이 당해야 하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한 모두가 재앙을 받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고센 땅부터는 파리로 확장될 때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고 같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백성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파리가 올 때 재미있어요. 이런 게 올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고센 땅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심판이라는 거죠. 보통 여기가 고센 땅이 있으면 여기가 고센 땅이고 이쪽에 다른 땅이라면 여기서 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재앙이 뭐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잖아요. 뭐 저기 그 서해에서 황사가 올라오는데 뭐 서울 경기도를 지나서 뭐 충청도로 내려갈 수 있고 강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황사가 왔는데 중구만 황사가 안 와. 아니면 서울만 안 와. 그 넘어가서 저 뒤가 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황사가 왔는데 여기는 없고 뒤가 있다는 것은 얘네가 이걸 지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지 않은 의도적이지 않는 한 이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구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점점 구별됨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것과 아닌 것, 세상인 거 아닌 거에 대해서 표준을 통해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또 이런 세트가 돼요. 아까 이렇게 하나씩 셌잖아요. 그런데 또 세트가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한 세트가 되고 두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이 한 세트가 되고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한 세트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피파리 우박은요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먼저 만나 경고를 해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의 시작이 똑같아요. 한 세트의 시작이. 왜 나일강가에 가느냐?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신 나일강에 가서 제의를 드려요. 그때 바로가 거기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일곱 번째 시작은 나일강에서 경고해요. 생명의 신한테. 거기 있는 경고를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 악질 두 번째 메뚜기는 바로에게 찾아가요. 나일강 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바로의 왕궁으로 하든 바로에게 찾아가요. 그렇게 경고를 해요. 이게 세트가 또 똑같아요. 세 번째는요. 바로에게 가지 않아요. 그냥 두 번째 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세 번째 표징을 즉각적으로 행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세트가 똑같아요. 바로가 느끼게 반복되는 세트를 갖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그러니까 확장되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장제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경고하는데 피해서 그러니까 강가가 물로 변하는 거에서 파리로 올라가고 하늘 우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개구리가 나온 거에서 악질이 돌고 메뚜기가 날라와요. 그리고 땅에서 땅 티끌이 이가 되는 데에서 독종이 올라가서 흑암으로 가는 세트가 세 개가 똑같이 확장돼 가서 표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져가는 이런 세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세트 안에 그래서 이 세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피 개구리 2 완전수 3종 하나, 파리 악질 독종 하나, 우박 메뚜기 흑암 하나.
그죠? 그러면서 노란색. 하나, 둘, 셋. 3. 그러면서 세로. 하나, 둘, 셋 해서 또 3개가 돼요. 지금 제 말 이해했나요? 뭐가 3개 된다는 거야? 이런 곤란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개구리 2, 3이 하나 됐죠? 8이 약질에서 3이라고 묶어주고 이게 또 하나, 둘, 3개 묶고 이렇게 3개 묶었으니까 3이 또 됐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강조인 줄 아시겠어요? 3이라는 이 완전수를 가지고 이렇게 3, 이렇게 3, 이렇게 3 함으로 말미암아 이 표징이 갖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수 10. 우리가 완전수를 할 때는 말했잖아요. 3과 7과 10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3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완벽한 복수. 하나는 단수, 둘은 한 쌍, 그래서 복수이지만 불완전한 복수라고 그래요. 3부터 완벽한 복수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3을 하늘의 숫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4를 땅의 숫자로 여겨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을 더하는 것을 완전수 7이라고 그랬고 하늘과 땅을 곱하는 12를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사도 12지파. 제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얘기해 줬죠. 12 곱하기 12, 144에 1000을 곱했다. 1000은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큰 숫자적 개념이다. 지금도 조가 있고 경이 있지만 지금의 숫자적이 가장 큰 개념 억이죠. 그래서 부자를 억만장자. 우리 때는 100만.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100만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이 있는데 천년왕국, 천대. 그렇게 간다 있잖아요. 근데 10은 또 어떤 거냐? 1부터 10까지 딱 세트, 만수, 끝의 수, 꽉 찬 수라고 해서 10이 완전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3으로 다 묶었다가 마지막 장제의 주문이 어떻게 돼요? 절까지 10가지 끝나는 만수로 넣어서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표징과 역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보이세요 이게? 쌈박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부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이걸 봤으니까 그 7장 자, 그래서 14절 이제 시작하는 말씀은 좀 하나 읽고 제가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희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이되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날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했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번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서 제사를 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오는 와중 속에서 이제 네가 한번 보여봐 해서 한번 지팡이를 뱀 만든 사건을 벌렸잖아요. 그죠? 이제 뭔가 역사를 하네. 우리도 그 정도는 해. 좀 니네 신도 좀 재주는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일강가에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신들의 전쟁이죠. 아니 진짜 신이 거짓 신을 징계하는 거죠. 그죠? 징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는 세상의 애굽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이 표징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리는 사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애굽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겠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표징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근데 이 왜 10가지 표징을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장으로 했는가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건을 왜 이걸로 했냐는 거죠. 이 모든 10가지는 애굽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었어요. 애굽에 섬기는 신의 이름들을 건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거짓되고 가짜 신임을 알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을 징계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10가지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 삼은 것을 먼저 박살내는 거예요. 나는 돈을, 나는 자녀를, 나는 명예를, 나는 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타나소서. 나타날 거다. 근데 하나님 뭐 나타나는 게 뭐 드레스 입고 이럴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리라 하면 어떻게 되죠? 뭘 부숴요? 우리가 우상 삼은 걸 부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내가 붙잡았던 게 얼마나 헛된 삶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 이렇게 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았고, 여러분이 꿈꿨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예,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 왜 막았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걸 붙잡으면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왜 하필은 피게 입할까? 예,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붙잡고 소망 삼은 거를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신이라고 말한 건 어떤 거냐면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자기가 보지 못한 걸 신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인지할 수 있댔잖아요. 내가 보거나 듣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인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해서 밑밥을 깐다. 맞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려주고 해서 먼저 바탕을 삼고 역사한다. 똑같은 우리가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강한 힘을 소망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개구리가 뭐 신이겠어요. 그죠? 개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있는 뒤에 배경의 역사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소망하는 게 그 안에 투영되어 있고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우상 삼은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걸 보면 놀라운 게 벌어졌는데 어떤 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는 공격한 것이 그들이 신으로 삼는 세상의 자연으로 삼는 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세요. 자연은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말씀할 때 할 때도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하늘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이상현상이 기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가지 표징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같이 공격하는데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백성은 자연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가. 왜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사람들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됐어요. 그게 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역행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역행현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우리에게 쓴뿌리를 냈죠. 땅이 우리를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반항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모든 것에 돌아오지 못할 만큼 반항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때도 뭐래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방법이 없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이받으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물이, 불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가 이상현상으로 좀 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죠. 뭐 눈이 와도 장난 아니게 오고 막 바뀌잖아. 기후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죠? 왜요? 인간의 죄가 지금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AI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AI를 잡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걸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AI가 진짜 막 그게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커지면 세상에 우리에 대한 공격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은 이 10가지 그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붙잡고 바라봐야 될 신이 누구인가? 너희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가? 참 신이 누구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봐라. 이게 이제 10가지 표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표정을 볼게요. 자, 나일강을 피로 이제 바꾸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심판이 나일강을 선택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나라도 나일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요. 왜요?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면 이런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절을 준 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창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나일강에 남자아이들 빠져 죽이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만들었고 순간 아이를 낳는 두려움, 살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건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 자부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강성하고 대해도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킨다. 봐라. 나일강이 그들의 번성함을 아이를 다 갖다 죽였고 그것이 폭동이나 반항을 만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신은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신 앞에 굴복했다. 이건 나일강은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도 아마 두려움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 왜? 나일강이라는 것. 그걸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겉모습은 실패로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제 하면 먼저 이 트라우마부터 깨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애굽의 자부심부터 깨야 되고 그들의 신에 갖고 있는 힘을 첫 번째는 무조건 나일강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좌절시키고 애굽에게 자부심을 준 강이었으니까. 바로도 아침마다 거기 생명의 신 앞에서 하잖아요. 자,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힘이. 그래서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뭐예요? 나일강부터 징치하는 거예요. 애굽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인 신이 누군가 봐라. 내가 역사할 때. 그래서 나일강이 첫 번째였어요.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에요. 근데 딱 쳤어요. 자, 피가 됐어요. 강이 피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가 다 죽어요. 그렇죠? 싹 죽어요.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신이 죽음의 신으로 뒤바꿔 버렸어요. 죽음의 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일강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그렇게 의지했니? 생명의 신으로 생각하니? 봐라. 나일강이 너에게 죽음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자부심과 아이를 죽였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피를 흘렸니? 내가 너희들의 이 강을 피로 물들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먼저 징계하신 거예요. 나일강이 이제 징계되고 나서 했는데 역시 그 세상은 세요, 여러분. 세상은 23절 보세요. 7장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요? 7일 동안 그 피바돼가지고 물을 들어 피고 다 피인데 바로 세죠. 사람이 강팍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의 강팍함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이 정도면 다 죽어. 뭐예요? 우리는 한 이 피 하루만 해도 항복할 거예요, 우리는. 네, 7일 해도 관심도 갖지 않더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도 관심이 없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표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개구리는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자,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개구리는 귀여워요. 우리나라는 모기도 귀엽고요. 우리나라는 다 귀여워요. 우리나라는 곤충,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애도 귀여워요. 진짜 우리 닮아서 그런지 작아요. 나 닮아서 그렇나?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근데 밖에 나간 건요, 진짜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구리 아니에요. 알죠? 혹시 황소 개구리 봤어요? 직접 봤어요? 이래요. 그런 개구리예요. 그게 이제 나일강이 범유하면 하루부터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번식하는 거죠. 그 번식한 걸 보고 뭘 봤냐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를 바라보는 신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여기를 징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뭐죠? 풍요로운 삶 아니에요? 그죠? 잘 사는 삶 아니에요? 네? 지금 3D 직종이 있죠. 뭐 노동하는 거. 그죠? 거기 뭐 1억씩 준다면 다 가지 않을까요? 3D라도? 우리가 다 풍요를 쫓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로부터 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그 풍요롭게 너희가 풍요라고 상징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풍요롭고 그걸 쫓았니? 좋아. 그 풍요로움이 그 신이 너희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 여기 8장 3절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다. 득실되다 이런 거예요. 득실되다.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의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느낌 오세요? 오늘 집에 갔더니 온 집의 방안이 다 개구리예요. 침대 위에 개구리가 같이 누워있어요. 이만한 황소 개구리가 왁왁 하면서 그냥 사랑해 하면서 그냥 그릇을 열더니 이만한 개구리가 나와요. 화덕, 렌지, 오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그냥 온통 다. 그냥 보이는 건 개구리, 서 있는 건 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풍요와 다산이라고? 너희가 풍요를 쫓는다고? 그래. 너희의 신이 너희가 풍요를 줄지 고통을 줄지 한번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그냥 쫙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8절. 바로가 모세안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에서 떠나게 하라. 자, 바로가 하나 바뀌었죠. 한번 만들어 봐. 여호와는 누구냐 했는데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의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죠? 역시 사람은 좀 이렇게 고통당하고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나중에 이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 것과 같더라. 예. 아마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네 하나님께 구해. 그래서 모세가 듣고 기도했더니 나가서 죽었어요. 어쨌든 성공했죠. 해결했잖아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따진다면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믿지 않았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니, 너 지야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은 누구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악취가 나더래요. 악취.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결론은 악취예요.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요? 악취예요. 악취예요. 썩게 만들어요. 악취는 썩는다예요. 죄가 들어오면 순간은 평화로울지 모르고 순간은 좋을지 모르는데 결론이 뭐가 되죠? 썩어요. 생명은 하나님밖에 못 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악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예요. 이. 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땅에 티끌을 딱 쳤는데 티끌이 이가 확 변하는 거예요. 사실 그 현장에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가 아니에요. 말했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귀여운 이들을 그냥 피 정도 이렇게 이런 거 먹는 이가 아니에요. 그런 이가 아니에요. 얘네도 죽이는 거야. 물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땅에 티끌을 쳤잖아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땅은 뭐죠?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땅은 인간이 발 디뎌야 될 근본이에요. 땅은 우리에게 먹을 걸 내주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바탕을 하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이도 그들이 땅에 대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고 풍요를 내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그 땅을 티끌을 내서 땅이 너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고통을 줄 거다. 그게 이제 티끌을 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세트, 이 첫 번째 세트가 딱 끝날 때 어떤 증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난 지금 이게 좀 웃겨요. 바로가 좀. 강을 딱 피로 만들니까 애굽의 술사를 니네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원위치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원위치는 못 시켜. 그죠? 원위치는데 할 수 있대. 그냥 바로는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 아니, 이 개념이 좀 이상한데 이 두 번째 표준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표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19절, 18장 19절. 율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았더라. 자, 이때부터는 율사들이 일을 못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술사들, 세상에 갖고 있는 권능도 능력이 있죠.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할 수도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처음에 그렇게 괜찮았는데 이까지 한 세트가 끝날 때 갔더니 율사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더 잘하느냐면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로 왔을 때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교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해요. 근데 오히려 무신론자가 어쩜 더 힘들어요. 종교에 대한 상이 없어. 그냥 자기는 그냥 신을 안 믿고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신을 믿고 어떻게 살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불교 집안에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잖아요. 독실한 불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아니 불교 신자가 불경을 보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생명의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당연한데 내가 교회에서 놀란 거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안 봐요. 나는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
배고파 하고 밥 안 먹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지. 밥을 주면 안 먹어요. 배고프대요. 영양식 저걸로 죽어가는데 안 먹어요. 내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집안에 있으니까 이게 돼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샤머니즘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죠? 그들은 새벽 4시에 하는데 새벽 5시에 오라면 감사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술사들이 이것이 느낌이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들은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데 요술사들이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술사에게 점점 인정되기 시작하죠. 그죠? 확장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리예요, 파리. 예, 파리. 자, 파리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파리부터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같은 재앙 속에 있었고,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해. 뭐, 나만 고생하냐? 너희도 고생하지. 나는 왕궁에서 고생하지. 니네는 노예에서 고생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고생을 해도 좀 더 편한 데 고생하는 셈이 낫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아파트와 따뜻한 데 사람이 더 좋잖아요. 제가 필리핀 가서 느낀 게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혹한이 왔으면 인구 반이 죽었을 거예요. 영하 10m 떨어져도 죽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한 나라의 추위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버틸만 한 거죠. 같이 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부터 어떤 일을 벌려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나는 바로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해요. 애굽 사람들이. 뭐 같이 겪는데 뭐 니네 하나님, 우리 겪던 니네 겪던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변화가 네 번째부터는 이게 뭐지? 놀란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네 번째 이 모기, 파리, 이 파리가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파리는 귀여워요. 우리나라 파리 아니에요. 얘는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파리에게 피 빨려봤어요? 안 빨려봤어요? 그럼 그런 기회가 있기를. 동남아나 외국에 가면 파리가 빨아먹는 애가 있어요. 이 짐승바고 파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저 한번 당해봤어요. 진짜 아파요.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시켰나? 말씀 전하라고? 파리가 우리말은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무서운 파리. 아주 생긴 것도 흉측하게 생겼고요. 내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파리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냥 귀찮게 타다가 딱 치면 빽 죽어버리고. 얘는 빨아먹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주 무섭게. 근데 그게 쫙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와요? 예. 고센 땅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놀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같이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구별된 자와 아닌 것.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아닌 것. 기적이죠. 그것이 애고로만 날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놀랄 거고 두 번째는 애굽 백성이 놀랐을 거예요. 쟤네는 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드디어 네 번째 재앙에서 그 표징에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끔쩍도 안 하다가 요술살들이 인정하고 네 번째부터 구별됨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제사 드려. 단 조건이 뭐예요? 나가지 마. 이 땅에서. 왜 나가면 놓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유지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했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도 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29절 보세요. 29절. 28절부터 읽어줄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27절에 안 됩니다. 사흘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타협안을 깨니까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마. 자기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대로 또 한 번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따라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32절에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 보내지 않는다 했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권위자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찌했는데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바뀌었죠. 그죠? 이제는 바뀌었죠. 다시 거짓을 행치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이러겠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권위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 진정한 권위와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구별됨이 깊어져야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집은 말했죠. 다 말로 먹고 산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쨌든 우리 형에 대한 것이 되게 강해요. 장남에 대한 게. 우리 어머니가 참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치매를 걸리셨는데 치매를 걸렸는데 우리 셋째네 집에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막내 집에서 같이 살았고 승원인 김승원 목사 집에서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서 모셨을 뿐이죠. 그런데 치매가 깊어지는데 셋째 동생을 못 알아봐요. 그 넷째도 못 알아봐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성원 목사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 집에 오니까 밤 6시예요. 근데 이제 왔길래 이제 밥을 먹고 하니까 저 구리 살 때인데 야, 밥 먹고 와라. 그때 하준이도 안 먹길래 하준아 같이 밥 먹으라고 했어요. 하준이가 저쪽 보고 이제 반대편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요. 항상 딱 있다가 하준이 방을 딱 보니까 불이 꺼져 있죠. 왜 밥 먹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남구가 얘야 하준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하준이 저기도 밥 먹잖아요.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하준이가 밥 먹다가 하준이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딱 밥 먹다가 변해가 우리 김승원 목사가 있는데 쫙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스님은 누구니? 우리 김성원 목사 여기까지 다 밀잖아요. 스테이나. 근데 어머니가 절에 오래 다녔잖아요. 제 스님은 누구니? 그래서 김성원 목사 고개 돌리면서 아니 엄마 하루 종일 나랑 다녔잖아. 내가 병원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앉았는데 저 스님은 누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 넷째를 못 알아봐요. 이상하게. 저는 알아봐요. 나중에도. 근데 놀라운 거 말할까요? 우리 형님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도 형님은 가끔 와도 무조건 알아봐요. 무조건 알아봐요. 우리 형님은 진짜 우리 어머니 속에 저거죠. 자랑이었죠. 놀라워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거니까. 또 우리 집 똑똑하고 그런 분이니까 권위가 우리 형한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또 우리 셋째가 똑똑해요. 말 잘해요. 그런 말을 우리 어머니는 똑똑하고 저한테는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공부할 머리를 가진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었죠. 저는 그게 권위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해도 권위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권위가 생겼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듣지 않았는데 내 말한 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겼고 나를 따라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권위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나와 집안에 어떤 문제 상의할 때 우리가 항상 그 권위 싸움 하잖아요. 어떤 싸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자기 편 들기를. 하나님의 편 들어온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뭐 해놓고 나서 이제 막 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장 그 기분 나쁜 웃음이 뭔지 아냐면요. 저한테 뭘 부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안 하길래 하다가 어느 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씩 웃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죠.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했구만. 이런 표정. 그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았는데. 이해돼요? 권위는 세상의 권위를 갖고 오면 힘이 들어가고 썩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되면 역사가 벌어져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뭐라 그럴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도우니까 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구별됨부터 하나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9장 4절. 여러분 내가 찍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뭐 자세히 해주세요. 밤새야 돼요. 옛날에 연예인들 공부 가르칠 때, 한 번 만나면 2시간씩 한 장씩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길어요. 자세히 하면. 지금 7, 8, 9, 10, 11, 12, 13, 14, 8, 16시간. 여러분 죽겠죠. 벌써 끔찍하지 않겠어요? 재앙이죠.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요.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 악질이 도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도 구별시키기 시작했어요. 가축도. 그러나 사실은 개도 누구랑 같이 사냐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요즘은 뭐 어떤 집에는 개를 사람처럼 대해갖고, 내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필리핀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너는 한국에 개만도 못하구나. 필리핀의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막 땅땅땅 치고, 뭐, 한 푼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한국의 저 집에 태어났으면 대접받을 텐데, 이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애가 이 집에 사는 개만도 못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개에 너무 미치지 마세요. 개에 너무 미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스러울 거예요. 내가 100% 얘기할게요. 죄송스러워요. 지금은 사람 앞에 개를 사람으로 만드는 시대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대예요. 예? 이 말하면 안 되겠죠? 내 새끼. 우리 가족. 이런 말 하면 안 된댔죠? 예?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동성애보다 더 큰 죄라고 그랬죠? 종의 관계를 깨버린. 개는 훌륭하다 좀 보세요. 개는 훌륭하다. 개 키우는 사람들.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성경을 안 보면 그런 거라도 좀 보세요. 주인이 문제잖아요. 주인이 개를 개처럼 다루지 않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쨌든, 우리는 그렇고, 이스라엘의 개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거기에 있는 가축도 구별됨이 더 심해지는 거죠. 심화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을 이제 종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움큼을 가지고 양 손바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쫙 날리는 거예요. 멋있게 쫙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샥 날아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예. 악성 종기로 바뀌는 거예요. 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바로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완전히 달라졌죠. 모세가 이때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았을까. 옛날에 갔을 때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나타나면 이제 바로가 쫄 거예요. 올 때마다 쫙 날렸어요.
이게 쭉 날아갔는데 9장 11절 보세요. 요술살도 악종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제부터는 요술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들의 신적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왔을 때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가 요술사들은 자기 신의 능력을 보이는 이런 자가 있는 게 자기의 힘이고 능인데 바로의 옆에 강한 신의 능력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지 못하더라. 누가 여호와 앞에 서리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서지 못할 정도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격차가. 자, 그리고 7번째 표징. 빨리빨리 넘어가죠? 네. 그죠? 자, 똑같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을 때 아침 일찍이, 이 아침 일찍이는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행하는 건데, 이제 이 우박은요, 13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삼킬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우박을 준다고 이제 했는데, 우박을, 만약에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아마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여가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었으나,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 해서 죽지요. 이제 이 7번째 표징은 뭐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르고 얍삽하게 자기네 것은 살리는. 왜? 이제 권위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27절 보세요.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이번 한 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께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의 범죄함을 인정해서, 물론 뻥이지만 그러나 모세 앞에 와서 자기가 범죄했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의 눈에도 이 역사 속에 버티기 힘든, 진짜 이거는 히브리의 하나님의 갖고 있는 권능과 역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34절. 그런데 바로와 비와 우박과 우레수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재밌죠? 이게 또 싹 사라지니까 또 완악해서 싹 돌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 자기 안에서는 이게 지혜고 자기 안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의 지혜로 자기로 살아간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변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10가지 표징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는 이 성경적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이 언제 완악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럼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땅에 관여하지 않아요. 비가 안 와요. 황폐화돼요. 하나님이 관여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러는 거 있죠? 아이씨, 내가 이번에는 개기고 집에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진짜 나도 내가 사람인 걸 내가 보여줄 거야. 하고 가서 집에서 뭐라고 그러려 한번 확 화냈는데 돌아와서 가슴이 미안해. 아씨. 그래서 그때 못해. 하나님한테 그래. 왜 하나님, 나도 뭐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셔도 막,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질 못 부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적 있죠. 감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어떤 건데,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한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이 잘 된 것 같지요?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로 완악하게 가지 않으려고, 강팍하게 가지 않으려고 역사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안에 그게 은혜인 줄 아시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고 딱 낳는 순간 우리는 진짜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에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았어요. 자, 8번째 재앙이 왔어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자, 2절부터 읽어줄까요? 1절부터 읽어줄게. 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히 하면 나의 표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이 표징을 길게 이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려고. 이 10가지를.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의 이제 절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러분들 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하람이 그래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너 아빠로서는 내가 써주지만 담임 목사로는 쓰지 않아. 담임 목사는 점검을 해야 돼. 왜? 한 사람에게 잘못된 목회자가 가면 교회가 망가져.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고백이 없는데 내가 너를 보낼 수 없어. 담임 목사는 점검해야 돼. 뭘요? 예수 믿으니? 믿어요. 아빠 뭐 이럴 때일지 몰라. 이런 식으로. 믿어? 예. 증명해봐. 했더니 하람이가 이렇게 말했죠. 아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준 줄 아세요? 그 말 해서 내가 오케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람이의 기도는 역사가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 알죠? 207호 알죠? 아파트 207호. 네? 아빠, 우리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그냥 그 가난한 그 집에 화장실 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난 속에 어느 날 하람이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집 가난해. 힘들어. 가난해. 너 가난해도 행복한 게 좋아. 부자면서 불행한 게 좋아. 그랬더니 부자면서 행복한 게 좋아. 내가 6살짜리를, 7살짜리를 내가 잘못 판단했죠. 그래? 그래도 행복하잖아. 누가 뭐래. 나 아파트 살고 싶어. 아파트 2층에 살고 싶어. 기도해, 임마.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 임마. 불평 있는 놈이 기도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그 말이 돼요? 그냥 아파트가 그냥 떨어져요? 우리 청년들 알잖아요. 아파트 그냥 떨어져?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달라고. 2층 달라고.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시작해서 수원에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딱 넣어봤는데 아파트 207호에 당첨됐잖아요. 2층 207호.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 해요. 와 그래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어떤 건지. 진짜 매달리고 순수한 거. 내 머리에는 아파트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 그 돈이 얼만데. 그게 어떤 돈인데. 나라에서 임대아파트를 시작하고 그걸 수원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동네 근처에 시작하고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넣었더니 딱 16평짜리 돼서 내가 첫 번째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걔는 그런 간증이 많은 애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은지 알아? 아빠? 오케이. 써줄게. 왜요? 신앙은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막연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체험과 경험을 쫓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은 삶 속에 지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 듣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원하세요. 내가 왜 어른들에게 잘 살려고 그러냐면 어른들이 종교 생활하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백이 있어요. 저의 삶에 기적이 있어요. 기도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준이도 있어요. 하준이도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고 표징을 행한 것은 그거 하나 듣고 경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넘어서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8가지 표징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 너 재산.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 표징이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33, 333, 333 완전수 3으로 10가지를 지어서 꽉 차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보이는 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8번까지 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절 보세요.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바로에게 내가라고 그래요. 그죠?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야, 내가 바로인데.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왜 애굽의 모든 왕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 바로만 있지? 아닙니다. 블레셋 왕의 이름의 칭호는 아비멜렉. 우리나라 왕의 칭호는 뭐죠? 뭐 전하, 상감마마 이런 것처럼 칭호예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 나와도 다른 바로고 아비멜렉이 계속 나와도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칭호예요. 어쨌든 너라고 그랬어요. 바로한테. 막 가기 시작했어요.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에 볼 수 없을 거다. 이건 사막 메뚜기예요. 이 사막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냐면요. 말했죠? 우리나라 메뚜기는 귀엽다고요.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예요. 사막 메뚜기는요. 한 번에 날면 2,000km를 날아와요. 2,000km를. 그러니까 진짜 애굽 땅에서 저기서부터 하나님이 새까맣게 몰아온 거예요. 이게 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메뚜기 때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사막 메뚜기를 준비했고 메뚜기가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막 번식돼요.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쓸어버리게 딱 준비했다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 알죠? 우리 영화 보면 메뚜기는 다 쓸어먹잖아요. 다 쓸어먹는데 고센 땅은 안 날라와요. 이게 역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막 메뚜기가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7절. 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을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까 제가 9장 34절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신하들이 똑같다더라. 똑같았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신하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직도 지금 왕한테 아니 망한지 모르겠어요? 이 왕이니까 이렇게 말했지 아마 왕이 아니었으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악하면 재앙만 더할 뿐이다. 완악한 자는. 신하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 17절 보세요. 11절 드디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또 하나 바뀌었죠? 나가는데 장정만 가. 그러니까 조금씩 바로도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 떠나게 하라 해서 메뚜기 떼를 이제 바로가 부탁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 8가지 재앙부터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9번째 재앙을 볼게요. 9번째 재앙.
이제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이에요, 흑암. 그 22절에 봤더니 이렇게 와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 그죠? 더듬다. 눈 감은 장님 상태다. 그만큼 왔는데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 원래 흑암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깜깜한 흑암이라는 강조죠. 어떻게? 어둠이 겹겹이 둘러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겹겹이 있어서 그 어둠을 뚫어도 또 어둠이고 그러니까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3일 동안 된 거예요. 3일. 자, 하늘의 숫자죠. 빛. 애굽의 태양신 라죠. 라는 들어봤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영화 볼 때 라 들어봤잖아요. 애굽의 태양신. 애굽의 태양신을 징치하는 거죠. 진정한 빛이 누구인가. 이쪽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 그냥 장님이 된 상태. 앞을 못 보는 상태. 느끼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3일 동안. 난 이걸 느끼고 싶다.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태가 왔는지를 이해할 거다. 이때는 촛불도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냥 이런 빛이 아니다. 깜깜한 빛이다. 깜깜한 빛. 어둠, 그러니까 빛을 잡아먹는 어둠의 상태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23절. 그동안 사람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서는 뭐예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빛과 어둠, 이제 완전한 구별이 된 거죠.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느끼냐면 애굽 백성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구별됨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별되는구나. 빛 가운데 자녀와 아닌 걸로 구별되는구나.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라. 이제는 사람은 가되 뭐예요? 이제 재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왔다는 건 우리도 끝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뜻이니까. 힘내세요. 어쨌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사람은 다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중에 가져가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자, 아니요. 우리 거 다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당신이 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자, 2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다.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가 당할 운명을 자기가 볼 때가 있죠.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죽는 거.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사실은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마지막은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표징을 해갈 때인데 바로가 무슨 말이냐면 너 다시 만나면 너 죽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쪽 세계도 뭔가 있어 느낌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기 죽을 때가 가까우면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느낌이 없죠? 신앙생활에? 아직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도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그래? 맞아. 당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때는 다를 것입니다. 하고 이제 10가지 표징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표징. 자, 10가지 표징은 지금까지 성경이 7번째부터 9까지 쭉 달려왔는데 10가지 표징은 뚝 떨어져 있어요. 12장 29절에서 36절로 10가지 표징이 떨어졌어요. 일단 10가지 표징을 하는 김에 하고 설명을 할게요.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 밤이 되었다. 히브리어 이거예요. 드디어 그날.
드디어 그 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밤이 되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31절에 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4절을 봤더니 그 백성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를 매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임했어요. 그죠? 그 밤에 어떻게 임해요?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그냥 천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자까지 장자와 가축의 처음 것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갈 준비를 해라. 은금 패물고 나갈 준비를 해라. 이제 죽음이 내려온 거예요. 죽음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부터 쓸고 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살아서 장자가. 뭔가 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살았죠. 그런데 진짜는 죽었죠. 죽었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을 그때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을 빼고 문설주액을 다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는데 장자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일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어서 피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피가 무서워가 아니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벌써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대속됐다는 뜻이죠. 그러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예?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세요. 그럼 우리는 왜 심판하지 않죠?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우리가 산 것 아니 누가 살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벌써 예수와 함께 죽었죠. 죽으니까 죽일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같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면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음의 사자는 이때 와서 장자가 죽었는데 왜 바로는 이때 보냈을까요? 일단은 바로 또한 신이에요. 애굽 사람에게서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자연신들은 그들을 돕는 그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풍요와 이런 신이었다면 바로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를 다스리기에는 보이는 현재 존재하고 보이는 신의 대표가 파라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라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식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장자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넌 몇째야? 나 둘째야. 형 있어? 없어. 너가 처음이야? 근데 네가 장자냐? 나 둘째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둘째야는 분명히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났다는 건 이 집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 아니에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장자를 쳤다는 건 힘의 근원을 끌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쳤다. 모든 장자다. 애굽의 모든 근원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근원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하고서 민수기에 들어갈 때 속전세를 내요. 한 사람당. 왜? 죽은 자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6월절이 간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대속하고 이제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에게 생명을 줬다는 게 이게 이제 유월절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이 끊어졌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이어갔죠. 바로는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10가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고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예요? 절기로 바꾼 거예요. 절기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을 절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절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장 다시 갈게요. 9번째 장이 끝나자마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견고하다. 그죠? 초태생. 자, 1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의 백성에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고, 자,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좀 이따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로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사건 때문에 이제 첫 태생은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고 13장 보세요. 13장 여기 나오고 이제 유월절 나오고 무교절 나오고 다시 천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나오고 반복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11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11절에 태에서 처음 난 게 나오는데, 자, 12절,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자, 왜? 첫 것을 하나님께 살려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첫 것만 하나님 거, 두 번 내 것이냐?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렸다는 건 이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첫 것은 무조건 드리므로 거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난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이게 갖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하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이것이 표가 되리라. 평생 표가 돼서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초태생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초태생을 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 본격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12장에 있죠. 12장에 이제 그날 밤에 7절 8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해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여호와의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고기와 쓴나물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 잡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롯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시키려고 할 때 머물려고 그랬어요. 머물다 보면 타락해요. 구원은 방향이다. 나가야 된다. 죄에서 나가야 된다. 심판에서 나간다.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 그 어떻게 한다? 유월절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먹는데, 그리고 이제 첫 유월절을 지켜요. 자, 26절, 27절 보세요.
12장 26절. 나중에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면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시기 무슨 뜻이냐고.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다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을 때 하며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할 때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자손들이 먹을 거예요. 왜 이렇게 먹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뭐예요?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그 경험한 부모를 통해서 전승돼 가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내 자녀의 신앙이 자라려면 교회에 맡기고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삶이 걔네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경험한 줄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역사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예배를 철저히 드린 줄 아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아빠를 살렸어. 왜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아니? 내내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모른다는 거는 부모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나는 많은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전도하다가 자기 자녀를 죽여요. 자기 자녀는 구원이 못 받아요. 자기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주니가 중요했어요. 내 자녀가 먼저 중요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난 것처럼 내 아들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유월절은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도 그런 거예요. 이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죠? 봤어요. 무교절은 뭐야? 했더니 무교절은 또 12장 15절 봤더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리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것도 무교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있는지 본국에서 났는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14에서 15일 딱 지났더니 무교절을 7일을 지키래요. 근데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쉽게 말할게요. 효소가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그걸 먹으래요. 자, 여러분, 유교절이 쉬워요? 무교절이 쉬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유교절이 어려워요? 무교절이 어려워요? 우리 한번 합시다. 응? 7일 동안 한번 못 처먹게 할게. 안 먹어봐야 돼, 이것들이. 응? 7일 동안 여러분 싫어하는 거. 나는 뭐야? 나물. 벌써 풀냄새 나요, 입에서. 쓴나물. 한번 해보세요. 유교절은 하루잖아요. 유교절은 7일이잖아요. 누룩 없는 빵 먹잖아요. 그죠? 발견해도 안 돼요. 꼬부쳐놓으면 안 돼요. 걸리면 뒤져요. 보여도 안 돼. 시험 보여지도 안 돼. 완전히 제거. 집안에 완전 제거. 숨기지도 마. 제거. 일주일 하래. 힘들죠? 왜 그랬을까요? 왜 무교절? 유월절이 있잖아요. 근데 왜 무교절을 만들어 이렇게 했을까?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교절을 만든 건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끝나면 안 돼요. 무교절은 이거예요. 누룩은 퍼짐과 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 유월절의 구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죄와, 그죠? 즐거움과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구원을 하나님 내 안에 깊게 새겨서 7일 완전수.
구원의 완성과 구원을 이루는데 애쓰겠습니다가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구원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구원했음에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킴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요? 내 눈과 내 귀가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쫓아가는 삶. 이 삶이 있어야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무교절의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더 우리 삶에 깊어질 수 있도록. 이게 요 사이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11절에 초태생이 나왔고요. 12절 앞부분에 유월절이 나오고요. 12절, 15절에 무교절을 설명하고요. 21절에 첫 유월절을 지키고요. 29절에 10가지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30절 그리고 나서 60만 명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12장 43절 유월절 규례가 또 나오고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이 또 나오고요. 유교병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11절부터 10절까지 초태생 규례가 또 나와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유월절을 두고 앞뒤에 초태생, 유월절, 무교절 10가지 표징 또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표정을 놓고 세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과 이거를 내 안에 깊이 담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나와서. 이게 내 삶에 역사하려면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구원을 한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면서 지키면서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신앙이 깨지고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딱 넣었어요.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어떻게 왔냐면 그 구원의 영광을 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살아간 자들과 그들이 경건하게 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켰고 역사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걸 전달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마지막 휘날레로 갑시다. 출애굽기 14장. 드디어 홍해입니다. 홍해. 자, 홍해 사건. 일단 홍해 사건은요, 14장 21절부터 25절이죠. 그죠? 15절부터 하고 이제 가는데 드디어 21절에 이제 쫙 갈리고 걸어가고 좌우에 벽이 되고 지나가고 쫓아오다가 애국 사람이 박살난 사건이 21절부터 25절까지 딱 이제 써 있는 거죠. 그죠? 그 밑에까지. 31절 쭉,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21절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 앞에 뭐가 있냐면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14장 1절, 2절,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및 믹돌 사이와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원어는 두 번이나 강조해요. 거기 꼭 장막을 쳐야 된다. 현대 그 위치를 정확히는 몰라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고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즉 바로를 내가 건들지 않으면 분명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벌써 갖고 있는 계획이죠.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길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돌이켜 간다는 거예요. 직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갇힌 바 된 가로 갔어요. 이게 홍해를 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을 직진하지 않습니다. 직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세요. 빨리 천국에 갑니다. 직진으로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돌아가면 이만큼 살잖아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죠? 직진 인생 좋아하시면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냥. 제가 안수할 테니까 빨리 가도록. 내일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싸움 속에 하나님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의 끝이 막힌 길일 때가 있어요. 막힌 길,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것. 왜? 이제 홍해 앞에 막힌 길에 딱 섰고 바로가 쫓아와요. 그리고 앞뒤가 완전히 진퇴양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요. 그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끄집어내면 말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말은 기도라고 그랬죠. 말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말 굉장히 중요해요. 망한다면 진짜 망해요. 재수 없다면 진짜 재수 없어요. 우울하다면 진짜 우울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내 과학자의 말이에요. 내 과학자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반응한대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칭찬하고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때 이제 난리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 왜 부르짖고 있니? 나가서 지팡이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막힌 길로 인도했다. 자,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인간의 눈을 갖기 때문에 막힌 것 같네? 나간 다음에 바로가 후회할 거 아니에요. 아씨, 내가 왜 내려버렸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힌 길에 있대. 우리가 가면 완전히 작살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비속 없어서. 그 전에 많이 썼는데 욕까지 안 돼. 야, 공격하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구원은 인간이 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막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안목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항상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지 우리의 안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항상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면 안 됩니다. 길을 보면 불안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이드를. 여러분 그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나오면 가이드 따라가면 안심하잖아요. 가이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지 가서 패키지 갈 때 가이드 따라갈 때 가이드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그 정도 여행사 가이드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게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라고 말하면 그게 길인 겁니다. 홍해는 인간의 눈에는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막힌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이 낸 길이고 인간이 아는 안목의 길이고 인간이 가본 길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낸 길이요 하나님이 연 길이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구원 앞에 있을 때 이 놀라움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못을 통해 열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나갈까요? 원망하면서 이제 벽이 됐잖아요. 물이 벽이 됐잖아요. 그죠? 와, 언제 쏟아질까? 어쩔까? 죽을까? 빨리 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믿음은 이런 거죠. 믿음은 우리가 건너갔지는 물이 무너지지 않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이 길로 끌어가신다. 그게 믿음이죠. 그들은 이 길이 하나님이 연 길을 믿고 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연길이면 가지 말아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나. 근데 어떻게 돼요? 쫓아갔거든요.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갔는데 우리가 못 가? 이걸 인간의 길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이 그럼 홍해로 건너갔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 사람은 물로 그 홍해를 쫓아가다가 물이 덮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살았죠. 그죠? 근데 원래 물 속으로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자, 10장. 고린도서 10장, 자, 1절부터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그래요. 세례를 받고.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는 죽었다가 산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 지나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산 거고, 얘네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사건인데. 홍해를 가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는 두 가지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는 것이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세상적으로 죽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고 이제 주님과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서 지나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14장 28절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손에 구원하시며, 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구원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건넜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로 덮어서 죽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돌아갈 수 없다. 전진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수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삶은요, 구원은 목적이 있다. 가나안 땅, 전진해야 된다.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원망하면 광야에서 죽으면 그게 실패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끔찍한 거죠. 그죠? 여러분, 나 안 믿어. 나 돌아갈래. 못 돌아가요. 구원은 못 돌아가요.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길을 덮어버렸어요. 끝. 방법이 뭐예요? 광야에서 지랄하고 원망하다가 죽던가,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던가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전진하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갔으면 말은 했는데 못 돌아갔잖아요. 말만 그랬죠. 대가는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찌질하게 죽는 거랑 달려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 구원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내년에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는 광야 교회를 해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내가 여기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뺀 게, 이게 사사삭 다 못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딨어? 몇 절에 있죠? 13장. 그죠? 거기 어디 있는데 왜 내 눈에 비는가? 내가 지금 하기 싫은가 봐요. 여기 있다. 10가지, 태에서 처음 나간 다음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수코스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이거는 기둥이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알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확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낮에는 불 기둥이 낮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밤에 되면 불이 나와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며 인도하는 이 두 가지의 걸 다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담으로 여기 그죠? 에담의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자, 앉아서 인도해 주세요. 뭐죠? 쫓아가죠? 안 됩니다. 따라가십시오. 에담까지 가니까 나타났습니다. 뭔 줄 아세요? 구원은 가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탈출하려고 나갔더니 숫곳에서 에담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인도해 가는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고 계속 인도해 가요. 가는 백성에게 인도가 있는 거지 가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인도가 있겠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에도 안 가요. 가기 싫은 사람은. 바로처럼 계속 변명하고 완악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못 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인 게 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구원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건데 애국 사람처럼 하나님은 일하지만 마음이 없고 뭘 하다가 시험만 하다 버리면 그 표징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연기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그때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다. 구원 받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가실 건데 가는 싸움, 달려가는 싸움, 구원을 지키는 싸움, 하나님 안의 은혜를 보면서 표대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구원을 완성을 향해 애써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받습니다. 근데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걸로 배웠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머리만 큰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삶 속에서 조금씩 닮아가고 쫓아가서 오늘 나에게 이룬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이루어지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지식이 그 머리에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이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함께해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 말한 이 구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살아간 곳에서 고백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도와십니다를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아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는 것을 알리고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